성가대 일부 멤버들 안 계시고 또 일부 멤버들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성가대가 오늘 찬양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작고 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돌풍이라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이렇게 짧은 드라마인데요. 한국 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취미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좌우 두 측근 사이에 이렇게 대결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패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와 또 그를 막아서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쥐려는 경제부 총리 사이의 싸움이에요. 스토리 자체는 전형적인 이렇게 정의와 불의의 그런 대결이어서 제가 별로 큰 관심과 기대가 없었는데요. 저로 하여금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만든 매력이 바로 드라마의 이 역전이에요. 역전. 반전이라고도 말하죠. 드라마 전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반전과 역전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수를 써서 상대방을 공격할까? 그러면 또 저 상대방은 어떻게 반격을 할까? 이것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거의 보다가 갑자기 머리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악하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될 수 있을까?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의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손에 쥐려는 욕망의 영향을 그 마음이 받으면 그 사람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그 욕망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이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으면 그 불의와의 싸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와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와 오염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의와 고통과 불행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잘못된 욕망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들이 오히려 타인에게 불행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찌보면 자동차와 같은 상태가 바로 오늘날 사람의 마음의 부패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로마서를 보면 이런 통제받지 않는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랍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그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의 부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가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의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랍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인생은 딱 두 부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마음에 아무런 통제가 없는 인생과 뭡니까? 마음의 통제를 받는 인생. 두 부류예요. 아무런 통제가 없는 마음 상태와 뭡니까? 통제를 받는 마음 상태.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이 팔복의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뭘 다룹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마음을 다루실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보게 되면 우리말 사용할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속상하거나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마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는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전체, 내적인 삶과 성품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를 몇 개 들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랍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뭘 말합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런 본문들을 보면 뭡니까? 마음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존재 그 전체예요.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이라는 그 존재 일부를 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면 세계, 즉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뭐랍니까? 내면 세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해요. 전 인격.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그 무게가 더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섯 번째 복에서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 즉 삶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뭘 결부시킵니까? 청결을 말해요. 여기서 청결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타로스란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함, 정결함, 온전함, 그리고 한결같음, 나누어지지 않음,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정결한 삶이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할까 오늘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우리가 마음의 그 정결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복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정력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와 그 다스림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즉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즉 존재 전체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마음의 이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게 제 위챗 친구 목록을 보게 되면 이 코람데오라고 이름을 쓴 사람이 몇이 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람데오라 할 때는 이 이름을 쓴 사람이 아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그런 아마 념언을 담아서 썼겠죠. 아마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뭐랍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어떤 본능이 있는가 하면요, 내적인 정결보다 외적인 정결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적인 위선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뭐라고요? 왜? 너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의가 가득하다. 겉으로는 어정쩡해 보여도 그 내면에 썩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세웠다고요? 자기 일을 힘써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자기 치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종교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의 가장 큰 병폐는 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표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표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없이 다만 외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인간의 욕구와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정결, 내적인 청결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있을 때야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랑 같은 그 청결과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청결하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결같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결같다는 뭡니까? 변함이 없거나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디에카스는 그 청결한 마음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경건이나 정결에 반대되는 도덕적 내적 정결이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뭡니까? 청결하다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결같음. 이런 의미를 잘 보여준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4장 8절은 그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은 한번 펼쳐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랍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을 대조해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런 본문들 근거로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편단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순도 100%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이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를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100%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올인하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초청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깨끗한 마음이 그렇게 어찌 보면 헛된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손해와 피해만 보고 도리어 악인에게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요, 오늘 결론을 얼마 전에 보았던 기도문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2014년도 한국 세월호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한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그 17년도 어느 교회에서 이루어진 기도회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게 조금 길지만 제가 보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그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을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그 백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그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백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문동 사무소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기도를 봤는데요. 어디에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냐면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뭡니까? 우리가 비록 깨끗한 마음이 헛되고 부조리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뭘 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행조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406장 통일 464장입니다.